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서 듣기 싫은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3위가 뭐냐면 축구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하죠. 2위는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만 나왔다면 막 열을 내서 얘기하는데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제일 듣기 싫다고 그러죠.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뻥은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1990년 2월 6일 날 겨울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정부의 306 보충대에 버스를 타고 이제 머리를 깎고 갔는데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많이 치우고 100명, 200명씩 사단으로 나눠져서 갔는데 저도 사단에 배치가 되어서 그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가족들과 상봉을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꽃피는 3월에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군대 생활만 할 때도 요즘은 모르겠는데 막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난방을 패치카라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조개탄을 밖에서 뗀 거죠. 조개탄을 밖에서 떼는데 이 병장 말년들이 훈련 나가기 싫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제대하기 전에 이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냉온수기도 없었어요. 그 흔한. 그래서 그 패치카라는 말은 일본말 같기도 하지만 러시아식 벽난로인데 거기에 바켓으로 올려놓고 이제 물을 데피면 거기서 이제 그 봉지라면 봉지를 뜯어가지고 스프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물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도 눈치 보여서 1, 2등병은 하지도 못했어요. 상병이나 병장들이나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침에 6시 이제 기상을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깜깜하죠. 근데 기상을 딱 하면 제가 막내였을 때 뭘 하냐면 제가 맡은 일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 커튼들이 양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저녁에는 이제 커튼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커튼이냐면 우리가 일본 천막집에 가면 그 질 있죠? 그 천막.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 손가락만한 철근이 들어있어요. 그걸 막 몰아야 돼요. 막 몰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어떤 건 높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그냥 비를 맞으면서 해야 되는데 6시에 기상이고 이제 기상 점호를 해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불침번을 쓰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분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깨워달라고도 못해요. 깨워달라고 하면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데 한 50분, 5시 50분에 일어나서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화까지 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가 딱 나면 제 이불을 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천막을 올리는 거예요. 양쪽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면 시간이 맞아요.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선배님들은 더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내가 이제 좀 후배가 빨리 들어오면 그만하는 거고 늦게 들어오면 몇 달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도에 10명에 가까운 형제들이 군에 나가 있는데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죠. 군인이 긴장을 안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말년 병장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건 청지기 아니죠. 아니죠? 오늘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자,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스탠바이죠. 자, 주인이 어느 가까운 사람의 혼인집에 갔습니다. 우리야 혼인이 하면 토요일, 금요일 날 한 2-3시간 하고 식사하고 오면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대로 뭐 어떤 일주일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열면 청지기는 어느 때건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당연히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인도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주인은 바로 누구다? 인자다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Son of man. 헬라어로는 호히오스 투 안트로포스. 사람의 히오스,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유는 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띠려면 옷을 입어야 되나요? 벗어야 되나요? 자, 대충 입어야 되나요? 제대로 외투까지 입고 허리띠를 떼야 되나요? 외투까지. 그렇죠? 허리띠는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그럼 마지막 허리띠를 띠고 군대를 이제 싸움을 나가는 거죠. 허리띠를 띠는데 다 벌거벗고 뭐 속옷만 입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죠.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띠라는 거죠. 그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뭘 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띠를 띠라는 자체는 옷을 다 입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5분 대기조가 있었는데 요즘 그 군대 그 다큐멘터리 나온 거 보면 5분 대기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육해 공군. 그 돌아가면서 소대나 분대가 5분 대기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한 주씩 로테이션이 되면서 그 친구들은 그 당번은 옷을 입고 잡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죠.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를 역임한 김하중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김하중 대사가.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원투를 써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간증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시절에 대통령과 함께 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될 때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체류를 하고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새벽녘에 대통령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가 외교안보 수석이 달려가는데 제가 입은 것처럼
이 양복에 넥타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금세 나타났는데 안 잤어?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다 입었어.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물을 게 있어가지고 불렀죠. 근데 또 똑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 그 준비된 태도가 인정을 받는 거죠. 요즘처럼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이러한 외교가 힘들 때에 이런 대사한 사람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 김하중 대사를 한 번 더 시켜달라고, 더 연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주중 대사 가운데 최장수 대사 7년 1개월 합니다. 7년 1개월. 7년 1개월을 하고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세웠던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요. 중국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의 중국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알면 기도의 제목을 받는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깨어있고 준비된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분명히 넓은 그림 속에서는 요셉을 준비하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놀았나요? 게을렀나요? 모세가 그냥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사단의 계기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기쁘게 맞이해서 혼인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왜? 기름이 떨어져서. 늘 준비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열심히 준비했어. 옛날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세상 일도 참 요상해요.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늘 지각을 안 하다가 어느 때 한 번 지각하면 그때 딱 걸리죠. 직장을 다닐 때도 보면 항상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지각한 날 상사한테 찍히죠. 그래서 잘하다가 한 번 안 한다?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다. 지금 한순간 하나님에게 찍히는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종이 새벽 늦게 일어나서 물길로 오고 힘들게 몇 번씩 우물가에 가서 마당 쓸고 아침에 길가에 난 풀 제거하고 아침 먹고 오전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낮잠도 못 자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다른 일하고 새끼 꼬고 막 일을 했다. 야, 그런데 언제 주인을 기다리느냐? 하루 종일 일해야지 언제 주인이 올지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도 중요하지만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디 있는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뭐 하면 뭐해요?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우린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린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주인이 나갔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다 옷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고 기다릴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종의 최고의 사역은 주인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종은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건 우린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죠.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저는 이 제목에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짧은 3분의 2 찬양 속에 성령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임할까? 조금 의심했어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하고 목사님께 칭찬받을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찬양 어떻게 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가사대로 하나님 찬양할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을 할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음표가 여기엔 이 도움이구나. 여기 파까지 올라가네. 여기서 이게 불협화음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불협화음을 잘 잡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사 속에 내 심령을 놓을까? 소리 있는 찬양을 할까?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37절 볼까요? 37절 38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번에는 누가 띠를 띄었어요? 주인이 역정이 되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어디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뭘 들으더라?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을지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저를 보겠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밤늦게 돌아옵니다.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을 때는 밤을 5개로 나눴죠. 1경부터 5경까지. 1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2경은 9시에서 11시. 3경은 11시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4경은 1시부터 3시. 그리고 5경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 보시면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왔는데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43절 같은 본문인데요. 43절 보시면 주인이 이를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3번 나와요. 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오이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마카리오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것은 주님의 칭찬이죠. 더할 나위 없는 이러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도요,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칭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상급이에요. 원래는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는데, 도리어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하면서 수종을 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책임을 다하며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처럼 귀히 여기신다. 그 어떤 교회에 박 장로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입국 수속을 다 받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다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서 예수님이 박 장로야,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칭찬하시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한 게 보람이 있구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장하지,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중국집에 갔대요. 실제적으로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먼저 천국에 온 같은 교회 그 김 집사님이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더라고요. 김 집사가 탕수육을, 나보다 믿음이 약한 김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으면 나는 더 좋은 걸 먹겠구나, 탕수육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걸 먹겠구나 하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문하시더니 종업원이 와서 하는데 뭐가 왔냐면 자장면이 왔어요.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상했어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저 땅에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따졌습니다. 예수님, 저 김 집사는 탕수육을 먹는데 저는 왜 짜장면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박 장로야, 투덜대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기나 해라. 먼저 온 조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잘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것보다 삶이 역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늘 깨어서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대접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수종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더 나아가 그렇게 충성되고 깨어있는 청지기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입성시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깨어있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 그러면? 첫째로는 먼저는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젊은 날에 또 다른 이방 종교에 빠져서 혼탁한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밖에서 이 성경 말씀의 노래를 듣고 그가 안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어나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깨어났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중요한 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명의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을 불렀어요. 너희들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함께 나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한참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성경을 잘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드는 줄 아는데도 기도를 요즘 소홀히 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 들었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속으로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나 그 말을 못했어요. 성도들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 알면서 기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잘 알면서 기도 안 해서 시험에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왜 들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 다 알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좋은 약은 예비약이 좋은 거예요. 병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병에 들잖아요. 그러면 병에 들면 치료약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약이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나중에 먹으려고 하세요? 지금 먹으면 되는 걸.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깨어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 감독자로 삼고 성도들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재직들을 세워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명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늘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들고 늘 어떻게 옷 입고 자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